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요.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아멘. 오늘도 한 2주 전인가 제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동일한 제목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주째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본문 안에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판단이 필요 없는 겁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거라든지 세상의 어떤 철학 그리고 또 뭐 어떤 성경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판단을 해야만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그 바리새인과 세리 예를 들었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이 세리를 정죄하는 마음,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셨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정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거기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금하신 판단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게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이어져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왜 우리가 그런 식의 판단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울 목적으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느라 결국은 내가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내가 결국은 판단받는다는 걸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사실 남들이 나를 판단하면 되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중해야죠. 생각 없이 내가 판단을 했다가 나도 내가 속상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속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매우 신중을 해야 돼요. 나도 내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쓰니까 내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나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좀 살아가는 처세로서 적절한 처세일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에 올라가 보세요. 거기 앞에 보시면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거 황금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받기 싫으면 나도 어쩌란 말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냐? 라고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 판단받지 않기 위해 판단을 안 하고 또 늘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잘못을 범하게 돼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지 않거나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거나 그냥 복이나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좋게 대하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돌이키는 기회를 갖겠습니까? 어렵겠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세요.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되은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너희가 좋게 판단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좋게 판단을 받으려면 좋게 판단해주고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뭐라고 듣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근데도 우리는 자꾸 뭘 신경을 쓰느냐 하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러나 정말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더 두려운 거죠. 4장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냥 작은 일도 아니고 매우 작은 일이다. 그거 별거 아니다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나에게 좋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게 말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내가 낙담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준 대로 나도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야 당신은 영적이야 그러면 내가 영적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정말 그런가라고 이렇게 낙담을 하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의 판단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사람의 판단에 여러분이 놀아나고 휘둘린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한 소리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를 둬야 될 것은 사람이 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좀 잘 다니고 헌금 좀 잘 드리고 안 빠지니까 목사님이 이게 뭐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띄워줬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경지에 올라갔나 보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까?
나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제대로 열심을 못 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누가 나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주님이 거리를 두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 언제 어떻게 판단을 받느냐?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 중에 미래에 나를 명확하게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미래에 어떻게? 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 판단, 나를 판단하는 건 궁극적으로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뜻이죠. 그분이 오셔서 판단하실 때 나의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추신다는 거예요. 내 의도가 어떠했는지까지도 다 들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자면 다 드러내시면서 옳게 했는지, 그것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다는 그런 말, 그 불로서 이렇게 태워보는 것처럼 그 태워서 금은 보석이 나오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나무나 집 건축 같은 건 어때요? 다 타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심판이, 그런 판단이 주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느냐보다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판단할 거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자, 이 말씀은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심판에 관해서 다룰 때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는데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미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 그게 어디서 있었어요? 갈보리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현재적인 심판도 있고 미래적인 심판도 있다고 그랬어요. 미래적인 심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심판이 더 없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적인 심판도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셔서 징계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를 다시 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까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잠깐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살피면 내가 거룩하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3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32절의 말은 뭘까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게 됐어요. 그걸 30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그게 뭐라고 표현됩니까? 징계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는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끝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떨어져야죠. 근데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판단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판단을 당한다는 거죠. 그 징계 아닙니까?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7절에 올라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자, 이 빵과 잔에 대한 기록이 있네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만찬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주의 만찬을 할 때 합당하지 않게 이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이 빵을 떼고 이 잔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네, 그걸 내려놔야죠. 하나님, 이 빵이 의미하는 그 주님의 몸이 저의 죄 때문에 찢겼는데, 하나님, 이 잔이 의미하는 주님의 피가 저의 죄 때문에 흘려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찢기심과 주님의 피로 인해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이걸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시 이 빵과 잔을 취하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빵과 잔을 취하면서 죄의 습관을 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와 같죠? 마치 내가 이런 죄를 짓도록 예수님께서 찢기신 것처럼,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세는 예수님의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모욕이 되겠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이 베푸신 규례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구절 다음 보세요. 28절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자신을 마실지니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죄를 짓도록 예수님이 찢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하면서 이게 주님과 자백을 통해서 주님과 이렇게 관계 회복으로 용서를 누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됨을 누려야 되는데 더 정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정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하고 교제가 틀어지게 하는 그런 정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겁없이 가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물론 어떤 사람이 약해지는 거, 어떤 사람이 병드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이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사역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몸에 병을 주잖아요. 얼마나 가려워서 긁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 주님의 빵, 주님의 잔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징계가 옵니까? 여기 보세요. 약한 자가 생겨요. 병든 자가 생겨요. 잠자는 자도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요, 오히려 현재적으로 주님께 판단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느라 애를 쓰는 가운데 자기 판단이 소홀해질 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현재적인 판단, 그리고 미래에서도 보상을 잃게 되는 손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판단하는데 더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때 채찍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들이 크면서 그거 보십니까? 처음에 아주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뭔가를 행동하면서 자꾸 엄마의 눈을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엄마의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안 돼 라고 이렇게 표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거기서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고 싶다면 투정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도는 뭡니까? 남들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판단하라. 남들을 판단한다고 하다가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그래서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 판단하는 게 익숙해지면 어때요? 나를 판단하는 게 소홀해져요. 나를 판단하는 게 소홀해지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는데 미래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에는 징계를 통해서 약한 자가 되거나 병든 자가 되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잃거나 중요한 걸 놓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4장 거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지금 우리가 남을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설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속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자, 11절도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그 10절에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편지가 여기 있는 걸 보면 이것을 읽게 되는 모든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예요. 자, 이거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석입니까? 아니죠. 이건 구원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아들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꽃이 핀 걸 봤어요. 야, 봄이 왔다. 여러분, 봄이 온 거 느끼세요? 겨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이제? 겨울은 가버렸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춥고 움츠려들었던 지난 겨울엔 또 눈도 좀 왔어요, 제법. 어떤 겨울은 눈도 안 오는데.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겨울이 지금 가버렸어요. 그리고 봄이 온 거죠.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삶이 좀 힘들고 고단해도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봄이 오듯이 어김없이 주님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때 더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결국 이 땅에 그냥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가 힘든 건 맞아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요,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상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겨울에 빨리 봄이 오게 해주세요. 빨리 봄이 오게 해주세요. 너무 추워요. 나는 빼짝 말라가지고 겨울이 싫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봄은 언제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는 거죠. 상황은 때가 되면 하나님 바뀌시는 거예요. 그냥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그 어떤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고, 봄이 오면 봄에 맞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가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코로나가 사라지면 코로나가 사라진 대로 믿음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서 믿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답을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때때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만나면 거기에 힘들어하고 위축돼서 답을 못 쓰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으로 정죄하는 판단을 할 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 이단들은 판단해야죠.
잘못 가르치는 건 판단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데 집중하느라 내가 판단받는다. 하나님께. 현재나 미래에 판단받는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지금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 얼마나 나쁘게 말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게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척도로 우리가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3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판단할 때 쓰는 그 척도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산상 설교를 쓴 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세밀히 보고 검토하려고 애써온 사람들, 그들 속에 사소한 결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판단할 경우 크게 놀라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잣대로 판단을 받으며 자신의 평가에 따라 판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 그 잣대로 우리가 도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의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누군가를 판단할 때 썼던 그 잣대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로마서 2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절에 보세요. 거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을 통해 이미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지 알까요? 판단했으니까 알겠죠. 아니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는 그 척도로 동일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보다 그 동일한 척도를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유익이 많아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겠죠. 유혹에 빠질 때도 있겠죠. 세속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다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불편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위험한 게 있어요. 뭡니까? 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럼 제가 기준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떨까요? 예,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없다면 제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또 많거든요. 그러면 이 설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게 옳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매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낍니까? 예, 이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게 적용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용한 그 판단 기준으로 판단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트윗에다가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트윗이라고 알죠? 자기의 요즘 그 입장, 생각 이런 걸 짧게 글을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그 트윗에 올렸던 글이 결국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글이 돼요. 그래서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현 상황에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들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사용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오라고 하셨고,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세 번째로요. 남을 판단할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대로 갖춰 있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구조상 우리가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여러분이 눈을 믿습니까? 눈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이거 무섭죠? 그리고 그 착시 현상에 의해서 사람을 잘못 짚을 때, 잘못 판단할 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고모가 자기 조카를 이렇게 죽이는데 사람을 시켜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위하고 그 조카가 뭐가 눈이 맞은 줄로 알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조카는 그냥 공부에만 몰두했거든요. 사람을 25명이나 붙였대요. 25명이나 붙여가지고 사진 한 장 찍어 오라고, 두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그런데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도 결국은 마음이 안 차니까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 조카를 결국은 죽였어요. 죽여서 이렇게 산에 유기를 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 이 여자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판단 한번 잘못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섭게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41절부터 보세요. 41절. 누가복음 6장. 자,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는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그랬어요. 자, 왜 우리가 정확히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중심적인 삶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 러시아의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피겨 스케이팅의 그 김연아 선수, 이 사람이 이렇게 출전해서 자기의 기량을 보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기량이 선보이는 게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깜이다. 다 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메달을 딸 걸로 예상했던 러시아의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 바람에 김연아 선수는 은메달로 밀려났고요. 은메달을 딸 뻔했던 이탈리아 선수는 동메달로 밀려났어요. 근데 그 평가를 두고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말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러시아에서 벌어진 경기인데 자기 선수를 동메달감인데 금메달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판정을 한 거죠. 자,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판단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을 믿고 행동한다. 그러면 얼마나 잘못 보고 남들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것은 암흑의 형제 얘기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오늘 그 자매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자매가 안 왔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걸 남 얘기로 생각하죠? 여러분, 모든 설교가 만약에 내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라면 여러분에게 설교가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당을 왜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가면 그 예배당에서 있는 설교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내 삶을 다루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형제가 들어야 될 설교. 이거 그 형제 얘기야. 왜 그 형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내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이게 내 문제를 건드리고 있구나.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러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 사람 얘기입니다. 저 세리 얘기입니다. 아니요. 바리새인은 죄 없습니까? 바리새인도 심각하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땐 이건 내 얘기다 라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다 라고 들으셔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다루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이거 그 형제 얘기야, 그 자매 얘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원칙보다 자기 주관에 의지해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주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 없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 형제는 어떻고 그 목사는 어떻고 그 집사는 어떻고 근데 주관이에요. 주관. 사실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그럼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 판단은 올바른 판단입니까?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소트니고바를 금메달 만든 것 같은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 판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참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판단은 개인적 감정, 편견, 자기 주관, 자기 느낌, 서운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온유한 영으로 한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42절에 보세요. 오늘 거기 보니까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랬죠. 이 들보가 뭐냐면 결국 자기 입장의 그 주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득 차 있으면 제대로 봅니까? 못 본다는 거죠. 정말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위선자예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세리를 정죄하잖아요. 그게 위선자라는 거죠.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기보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 이게 위선자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도우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형제의 결점을 발견해서 그걸 말하면서 자기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18장 보세요. 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가?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자,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이 비유를 그럼 무슨 비유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아닙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인 것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 서운한 감정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 사라져야 돼요. 그냥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판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해 줄 수 있죠. 얘기해 줄 수 있죠. 당신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게 판단이 되느냐, 좋은 충고가 되느냐. 판단이 된다면 정죄하는 거고요. 좋은 충고가 되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자, 그거 보시죠.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온유의 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와 요한은 온유의 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했는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온유의 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죄의 영, 비난의 영, 이런 영을 가지고서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뭔가 얘기해 줄 때,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는요, 여기 정말로 그 사심이 사라져야 돼요. 속상함이 사라져야 돼요. 서운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서 여러분이 기도하고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눈에서 먼저 들보를 제거해야 되는, 이 주관적인 걸 제거해야 되는데, 주관적인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관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으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요,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 이거 찾아서 누구에게 이거 보내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을 나눌 수는 있지만, 그래서 1차적으로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오늘 잠언에 읽어보니까 아주 다투는 여자랑 사는 게 그 저기가 사는 거랑 낫대. 이러면서 그 아내에게 한마디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그 아내는 왜 다투겠어요? 나한테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다투겠죠. 그럼 내가 못마땅한 걸 또 돌아보면 좋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을 이제 갖다가 붙여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눈 속에 티를 빼내려고 할 때 어떨까요? 실제로 보세요. 저도 옛날에 시력이 좋을 때는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가까운 데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 보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제 아내에게 좀 봐달라고 하죠.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냥 쓱싹 뺍니까? 혹시 쓱싹 빼는 사람 푹 찔러가지고 푹 꺼내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눈에 들어간 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살살 좀 해, 조심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진짜 이렇게 막 여러분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거 아시죠? 뭐가 달려오려면 순간적으로 이 눈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이 눈꺼풀이 움직입니까? 눈이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눈 한 번 잘못 비볐다가 여러분이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눈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시력도 잃고. 그래서 눈은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일에 대해서 눈에 티를 뽑는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게 그만큼 신중하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볍게 쑥싹 잘못을 바로잡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꺼내주려면 잘 보여야 되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돕는다면 그것도 티를 빼내줄 때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지금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건 그렇게 또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그게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형제든 나에게 잘못한 자매든 그 사람에게 이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말할 수 있어요. 동정심이 생기면 말할 수 있어요. 참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이제 주관이 사라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줘야겠다. 그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심지어 나도 그 사람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의로운 위치에 있고 저 사람은 형편없고 이 위치에서 눈에 까집어가지고 그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 납니다.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자신을 살피고 더 많이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나를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하는 그 척도로 하나님께 우리가 도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 번째, 우리가 판단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인 게 주관적이에요. 왜 주관적인 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다루려고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형제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어떤 형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추리닝에 쪼리를 입고, 쪼리 아세요? 스리퍼를 신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엄청 졸더라고요. 끝나면 또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구원받고 나서 180도로 달라졌어요. 딱 정장하고 교회 옵니다.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고 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달라져가지고 혼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저하고 같이 전도도 다니기도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님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전도에 안 나가냐고. 전도 나가시자고. 안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데 용기가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안 나가냐고. 좀 다가가시라고. 왜 안 나가시냐고. 당신은 그만한 수 있지 않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니고 나보다 먼저 있었지 않냐. 근데 왜 안 나가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였어요. 근데 이 형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멀리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하고 의사소통을 나누게 됐어요. 의사소통을 나누는데 이제 항상 편지를 쓰면 끝에는 뭐라고 썼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을 쓰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4장 15절에. 저는 편지 쓸 때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써서 답니다. 마지막에 이메일을 보낼 때. 근데 이 친구는 에베소서 4장 15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통화할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돼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그 형제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이게 에베소서 4장 15절을 계속 마치 자기의 바이블 버스라고 그러죠. 성경 구절인 것처럼 이렇게 달고 있네. 무슨 뜻인가?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리스도에게까지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뭔가? 그분 안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꼭 편지를 쓰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그걸 꼭 밑에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난 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진리를 말하는 것도, 바른 것을 말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의 옳다는 것만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이랬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그래?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는가 물어보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더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내가 더 그에게 격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그런 어떤 자극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바른 말을 할 때에도 못마땅함으로 하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서운함으로 하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이게 그 형제의 그냥 마음에 어느 날 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그 형제가 옳고 이 분별력이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막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형제였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들었어도 쫓아가서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하던 형제였는데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린 진리, 바른 것을 말해야 돼요. 바른 것을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집 옆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몇 채가 이제 막 바닥 공사 시작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저도 그 윤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사했지만 그 폼이라고 있어요. 폼이 뭐죠?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형틀을 만드는 거예요. 형틀. 그 형틀을 만드는데 그 형틀, 이게 다 형틀로 되어서 이게 다 형틀로 막아가지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형틀과 같은 역할하는 게 말하자면 진리예요, 진리.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 콘크리트 부으면 그냥 콘크리트 더미가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집이에요? 이 진리가 있어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것만 있다고 해도 콘크리트가 부어지지 않으면 집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사랑이 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게 굉장한 집이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말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있잖아요. 그 사랑은 다른 말로도 바꿔보세요.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으로 바꿔보시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그 구절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항상 사랑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까?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너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남의 잘못을 돕고자 해서 뭔가를 말해야 된다면 정죄의 영이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 주관적인 들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좋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더딘 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가룟 유다처럼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님을 다루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많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하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잘못을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제가 주관적인 들보를 내버리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